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령과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릴세.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전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보고 슬퍼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만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외의 것으로 내 편 삼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적이라고 오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생각, 당연해 보이고 지극히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는 생각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서 주님을 배제했습니다. 주님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제껴놓고 내 인생을 따로 계산했고 측량했습니다. 주님의 개입을 우리 자신들이 용납하지 않았고 내 인생 내가 꾸려간다는 이 생각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하고 상식인 것을 우리가 너무 젖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지자들이 가던 길과 사도들이 가는 길과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이 엉뚱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 아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우나 남보석으로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쿠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아멘. 21절까지 보았습니다. 그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가 없다.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이 찾을 수 없다는 것과 지혜가 없다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있는데 사람이 찾지 못할 때는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뭐가 한계가 있음을 지혜 쪽에서 알아서 숨음으로 말미암아 내 쪽에 문제 있음을 밝혀주는 식이 되겠지요. 뭐가 있는데 못 찾았다. 참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어찌할꼬.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욥은 신앙인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도 욥의 신앙에서 인정합니다. 근데 그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뭐냐? 지혜가 어디 있으며 그 지혜가 무엇이냐에 쫓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남한테 인정받는 것에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인정한 만큼 당신도 나를 좀 인정해주면 안 되겠어? 이게 바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원하는 바가 막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사랑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모두 얻는 것이 그 초점이 어디한테 쏠려 들어오느냐 하면은 나에게 쏠려 들어오기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한테는 내가 전부니까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걸 알아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에게 만약에 일반인들이 지금 욥이 일반 사람들께 안 믿는 사람에게 욥이 이런 탄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욥을 이렇게 나무꾸중할 겁니다. 사람은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사는 것처럼 살면 돼. 죽고 난 뒤에는 그건 인간 소관 아니니까. 그냥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 좀 찾지 마. 그냥 한때 섞여서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책망할 겁니다. 저는 단언하기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 대우를.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그거 왜 그래 신경 쓰냐 말이죠. 지혜가 진리 그거 꼭 왜 굳이 알아야 돼. 그거 남들이 안 나눠주는 걸 왜 본인이 그걸 궁금해 하는 거야. 이렇게 타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욥이 궁금하다는 말은 욥이 궁금한 걸 통해서 메시아가 그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주님의 모든 말씀의 관심사가 너희들 지혜가 어딘 줄 알아? 진리가 뭔 줄 알아? 궁금해? 이런 이야기를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따라서 권력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데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요, 예수님은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귀찮고 짜증나고 멀리하고 싶고 당신과 나와 상관없이 삽시다. 마귀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딱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껏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짧게 살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은 뭐냐? 편함이 끝나는 거예요.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그냥 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소주 한 3병 먹어봐요. 소주 생밌고 기분 업되면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뭐 진리고 지혜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 지혜를 찾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 비해서 사람들은 일단 편하고 그 다음에 외로우면 사랑을 찾고 하는데, 사랑이라 하는 고개 넘어가는 구름 같은 것, 고개만 넘어가면 사라져 없어요. 어디 있지? 벌써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사는 곳에 없다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온갖 지금 다 욥이 오늘 본문에 다 뜯어봅니다. 뭐가 비교하느냐 하면은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는 심정으로 여기에 보석이 있을까, 저기에 보석이 있을까, 이 동네에 있을까, 저 동네에 있을까, 계속해서 지혜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면 명체는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그것만 있다면 내 값을 다 치르고도 내가 살 건데 그게 그 진리보다 더 귀한 그 지혜, 진리, 이런 것은 정말 보석보다 더 귀하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이걸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욥을 이걸 찾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아프잖아요. 고난받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지혜와 진리라고 간주를 하고 그것에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 욥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착하면 천당 간다.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쁜 쪽은 지옥 가고 착하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 정도는 아는데 문제는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자기한테 고통이 왔을 때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지혜냐는 건 모르고
내가 아는 것은 이게 지혜가 아니고 탈락될 수가 있다는 그것은 지금 감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하니까 묻는 거예요. 남들에게 못 봤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못 봤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미리 지혜가 이거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뭐냐? 열쇠입니다. 열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것은 악마가 가장 제발 그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악마가 쪽에서 그렇게 말리고 싶었던 그 진리가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열쇠. 자, 열쇠라는 것이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은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두 개의 영역이 형성될 때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쪽 세계 따로 있고 저쪽 세계 따로 있을 때 그 두 세계가 내 뜻대로 자원이 왕래할 수 없을 때 닫혀있는 상태. 그래서 욥은 이 인간 사는 세계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찾으니까 지혜를 못 찾는 거예요. 열쇠 모르고 찾으려 하니까 이게 지혜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한꺼번에 다 이해될 거예요. 아마 이 말씀도 이해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읽어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가족 파괴예요. 가족이 왼수가 된다는 겁니다. 열쇠를 안 가진 가족이 열쇠 가진 가족에게 원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막이라고 하죠. 공간을 이렇게 둘로 쪼개놓은 경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인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부부라고 하지만 한쪽은 열쇠를 갖고 있고 한쪽은 열쇠가 없으면 둘은 지금 가는 방향이 경량성 오리엔테이션 가는 방향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척하는 관계가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말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알고 지내는 사이에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이게 이 세상이 주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이에도 천국의 열쇠 이야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둘 조각 나니까 이거는 아파도 너무 아프잖아요. 인간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사를 말하는데 인간의 이 과거사가요. 천국의 열쇠 오기까지는 자기가 정상이라 여겼습니다. 근데 천국의 열쇠가 딱 오고 난 뒤에는 열쇠 없이 평생을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거짓 했는가? 천국의 열쇠를 제일 싫어하는 쪽에서 그걸 반대했겠죠. 그자가 누구냐? 바로 음부의 권세, 악마가 그런 짓을 해온 겁니다. 어떤 연극이 있는데 연극의 내용에 남편이 아내를 정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가스불을 낮춰요. 가스를 낮춰놓고 그럼 집안에 들었는데 가스가 낮추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남편이 저건 뭐다 하면 그거 아니야 이거야. 컴컴하니까 어두우니까 저게 뭐다 하면 남편이 그건 무조건 아니야.
이건 네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가스를 조정해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 이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요새 유행하는 말이에요. 예. 그처럼 철저하게 인간을 농락해 온 겁니다. 만약에 천국에 열쇠가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세상이 꽉 막힌다 할지라도, 이게 이 열쇠가 포카라, 에이스예요. 무슨 말인지 하면, 내가 아침에 반찬을 뭘 했는지, 잠을 어디서 잤는지 상관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태와 모든 일들은 천국 쪽으로 방향이 정립되도록 정량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바뀌기 위해서 주께서 유발한 사건 속에 우리가 휘말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 시간당 600mm 왔는데 시간당 400mm가 와가지고 엄청난 비가 왔는데, 조금 전까지 그 중앙선 끄에 있던 그 도로가 계곡이 되고 말았어요. 물이 살이. 문제는 그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구멍 속으로, 맨홀 속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뭔가 악마로부터 계속 속임을 당하는, 속고 있었던 그 속까지 휩쓸려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죠. 넓은 길로, 사람들이 찾는 많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은 뭐 좁은 길을 갖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 사람들한테 배척받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상관없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기를 쭉 찾고 있거든요. 산호, 수정 찾고 있는데, 여기서 욥이 기존의 인간 세계에서 훑어본다 할 거예요. 탐색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탐색해서 이렇게 얻을 수 없구나는 결론을 내린다면, 만약에 욥이 신약에 와서 만약에 지혜를 발견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디에도 찾을 수 없구나가 어디에도 있구나가 됩니다. 어디에도 있구나. 주님께서 유발하는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유발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천국에 가는 길이 발견되구나라고 기쁨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음악가, 아주 뛰어난 음악가로 생각해 봅시다. 아마추어들은 음악을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피아노 앞에 앉는 특별한 시간에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어디 피아노를 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럴 때만 음악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음악가는 진짜 프로가 돼, 프로페셔널 음악가는 길에 가면서도 음악이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들어오고 입에도 코로 음악이 막 들어와요. 전체가 음악의 세계예요. 철령에는 이 세상이 음악의 리듬이에요. 봄의 소리 다르고 가을 소리 다르고 여름 소리 다르고 그 조체가 악성이 떠오른다. 그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음악이 주는 그 권력장 속에 놓여가지고 뭘 해도 음악으로 다 입으로 토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전에 주님께서 찾아오기 전까지는 성도의 삶은 악마에 속아 넘어갔던 악마가 통치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걸 몰랐죠. 그러나 천국의 열쇠를 받고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그 열쇠를 딱 받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 천국의 열쇠라는 그 존재를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고 발악하는 힘들이 느껴지는 것을 본인이 체험이 가능해요. 본인이 체험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인간들은 그 의미를 찾을 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의미라고 하거든요.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백신을 맞았다 할 때 백신을 맞았으니까 나는 이익이고 백신을 안 맞는 사람 코로나 빨리 걸리라. 그래야 돼요. 인간이 그럴 때 비로소 이 백신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물에 물 탄 듯이 아무 무의미하거든요. 반드시 인간은 내 중심이 될 때 의미가 있어. 내 중심이 될 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게 의식입니까?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뭐냐면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없는 상태였고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있는 상태구나.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일어난 일로 그런 데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지금 세상 이야기를 제가 다 예를 들을 수는 없고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핵심 세상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애쓰겠습니다. 친절하게 19장 21절을 보면 인간 세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여러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래 시작하거든요.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여기에 자칭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저 예수 사입이다, 메시아 아니다, 과대 망상증이다, 이걸 한꺼번에 자칭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칭이 주장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자칭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라. 유대인의 왕 여기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이 죽다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을 집어넣어야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남아있는 우리 세계는 멀쩡하고 건전하고 하자 없는 것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왜? 아직까지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가 없느냐 하면 천국에 열쇠가 없어요. 천국에 열쇠가 없어가지고 제가 수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하나 편하면 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지리산에 가든지 자연이 되든지 내 하나 숨어 들어가는 곳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의미가 아직도 내한테 유효하니까요. 나는 괜찮아. 이거 안 된다, 이게. 나는 괜찮아. 너가 모르도 나는 멀쩡해. 이거는 사회로부터 나 공인받은 거야. 남들이 나를 좋아해, 칭찬해. 그 점에 대해서 나도 그쪽하고 다 동의해. 멀쩡하면 됐고, 편하면 됐지. 뭘 더 원해. 이게 사는 거지, 뭐. 인생 사는 거 이거지. 남한테 욕하는 거 얻어먹고, 내 몸 편하면 그걸로 인생 사는 거 끝난 거예요. 무슨 지혜와 진리. 내가 잘 먹고, 내가 편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남한테 욕하는 먹지 않고, 파출소 안 끌려가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지혜의 끝장입니다. 지혜의 끝이고, 이게 진리예요, 인간은. 그런데 여기에 아주 초를 치는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전부 다 각자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는 분이 오셨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는 그냥 죽지만 난 죽어도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3,000명, 6,000명 숫자 늘어나는데 신경을 써요. 진짜 교회는 숫자 늘어나야 진짜 교회구나. 그게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를 내용 보세요. 사도의 설교는 딱 하나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거는 뭐냐? 인간 세계에 초를 치는 거예요. 이게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네 또라이라고, 네 미쳤다고. 우리는 미치기 싫어요. 왜? 내가 미쳐버리면 사람들부터 네가 사람답게 산다는 동의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강조하긴 했는데 좀 어렵지만 여러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아는요, 남들이 나를 평가한 것들의 집대성이 자아예요. 평소에 아빠 엄마가 나를 이뻐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평생 이뻐해야 이게 나다워요. 만약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산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커서 누가 나를 자기 보고 사랑한다 하면 안 믿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미워해야 되지. 나를 누구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가 유지하고 싶은 자기 견제되고 싶은 자아성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에게는 고통스럽고, 인간은 어디로 귀환하고 싶었냐 하면은 자꾸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왜? 고향에 뭐가 있는데요? 고향에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고향에는 어릴 때 자기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명절을 가보면 그 기억조차도 세상 가만두지 않지요. 현대건설에서 다 아파트 다 만들었어요. 내가 살던 고향 아파트 다 개발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내한테 사랑했던 그 아줌마 아저씨들 다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하잖아요. 왜냐, 왜 추억이 좋으냐 하면은, 그때 내가 이쁘게 내가 구성되기 때문에, 예쁜 나로 구성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서 살만 나게 만들었던 그 시절이 바로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그냥 지켜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짓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십자가입니다. 네가 걱정 염려하지 말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광주 강의 때 그 엘리야가 살았다 과부한테 그릇 준비해라, 밀가루하고 기름 준비해라, 그 기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설명해서 했어요. 그릇을 다 치워버려라. 그래서 그릇을 다 치워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봐야 아들이 죽기 때문에. 진짜 기적은 내가 밥 먹고 내가 잘난 내가 계속 사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언제적 제가 군말 안 하고 기쁘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이 가장 나다운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살 가치도 없는 게 마귀한테 속아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남들한테는 괜찮은 존재라고 칭찬받아가면서. 언제 이 거짓된 삶을 언제 끝날까요?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난 사도들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 미친 거예요. 교인 한 명도 없어요. 교인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해야 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 기쁘게 하지는 무슨 교인이 있겠어요? 그때 등장한 게 성령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네가 있는 동네하고 주님이 장만해 놓은 동네가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결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중 피서 하는 가운데서 가장 시원한 것은 1번 부채. 거기다 글자로 폭풍 바람 쳤던 부채질하는 거. 두 번째 선풍기. 세 번째 에어컨.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시원합니까? 에어컨이 제일 세하죠. 아주 네 번째 남아서. 네 번째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간다. 뭡니까? 어느 것이 가장 시원합니까? 냉동실이 가장 시원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죽지요.
죽게 되면 피스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활을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성령이라는 것이 부활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천국 열쇠를 이미 받았어요. 이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지금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미친 순간이죠. 스베암 집사님은 설교할 때 뭐 천사됐다 해도 얼굴 천사되면 뭐합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사도는 배짱팅입니다. 믿을 자만 믿어라. 그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이래 됐어요. 이게 뭐 배짱도 이런 배짱이 어디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만약에 천국의 열쇠를 없을 때, 천국의 열쇠가 없는데 축구 좋아한다. 그러면 한국이 뉴질랜드한테 1대0으로 졌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축구에 뉴질랜드한테 졌어요. 뭐 어쩌라고.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끝으로 진리가 뭐냐? 여기 욥도 나중에 나와요. 욥도 오늘 28장 그 뒷부분이 나오는데 사람이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욥의 말이 예수님이 완성이 되거든요. 뭐냐 하면은 내 죄가 내가 악마한테 속았던 내 죄가 새로운 부활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제거되어서 달라질 때 이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진리 그 자체다 이 말이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한테 찾아와서 이제는 네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돈으로 한 달 연봉 1억으로 이 계산이 안 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설교 이걸로 끝낸다는 게 아쉽네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몫은 여러분들이 일생생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 천국의 열쇠를 열면 천국의 열쇠, 천국이 열리는 그 열쇠, 성령 받은 거 본인이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 달라짐이 올여름에 시원한 피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자아 챙기고 언제 자존심 챙기고 언제 위신 챙길 그런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뭘 할 거냐가 아니라 주께서 무슨 일을 벌였는가에 우리가 매료되고 그것에 이끌림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시네.
계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인간도 아닌데 자칭 인간으로 행세했고 혹시 성도도 아닌데 자칭 성도로 행세하지 않은지 자기를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보는 모든 성도들 앞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